전서 17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중간을 쪼개어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해가 져서 얻을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19절 그리고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우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운 마음들, 또 불안했던 그런 일들이 있으십니까? 언제 불안해했고 또 언제 또 두려운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아마 사람들은 살다 보면 늘 담대하고 또 즐겁고 또 기쁜 그런 마음들도 찾아오지만, 또 인생의 자리에서 점점 불안해하고 또 두려운 마음들이 밀려올 때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 모습들을 돌아보면 두려운 마음들이 언제 찾아올까, 또 염려하고 또 걱정하는 그런 마음들이 언제 밀려오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계획했는데 내 뜻대로 또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그때마다 마음속에 불안하고 또 두려운 마음들이 찾아오게 돼요. 아니면 누군가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들이 점점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마음의 두려움이 점점 찾아올 때가 많아요. 아니면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졌을 때, 그때에도 야, 큰일 났다, 이러면 정말 어려울 텐데 라는 그런 마음속에서도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고, 아니면 기다림이 이제
끝났으면 좋겠는데 계속적으로 기다려야 되고, 또 기다림이 언젠가 언제까지인지 모를 때, 또 통제할 수 없다고 느껴졌을 때에도 그런 마음들이 찾아올 거예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앞으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그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으로 가거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언약을, 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향을 떠났고 어제 말씀을 보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아브라함의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 자손의 약속에 대한 그 모습들이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 있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의 자손들, 또 그의 자녀가 없게 돼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아브라함은 두려운 마음들이 늘 언젠가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이곳까지 왔는데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뭐 자손의 축복이나 또 복의 통로나 아니면 큰 민족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뭐 이런 어떤 이야기는 없지만 내심 마음속에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성취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점점 밀려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방금 읽었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두려움을 막을 수 있는, 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너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큰 상급이 되시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불안한 마음들, 또 두려워했던 그 마음들을 새롭게 내가 너의 큰 방패다.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큰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 염려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하나하나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지금 나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까지 자식이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돼요. 그 당시에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은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었죠. 이제 그 가정을 다 하나하나 다스리는 가정 총무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이제 그 주인이 상속자가 없을 때, 뭐 그의 가족들, 그 가족들 중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그의 가정에서 일했던 가장 뭐 열심히 가장 인정하는 그런 종이 상속을 이어받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무리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아내였던 사례가 임신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오히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상속을 받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게 될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번 3절, 4절 말씀 한번 뭐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또 자기의 어떤 생각대로 그렇게 여겼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한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들려줍니다. 아브라함아, 그가 너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잠깐 밖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 보니까 하늘에 너무나 많은 별들, 무별들이 너무나 많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자손들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동안 얼마나 큰 두려움들 또 염려함들이 있겠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 변화 없이 그 약속만을 가지고 그렇게 점점 약속들이 내 눈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때 오늘 성경은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두려워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믿음 없는 아브라함 앞에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제 보여주세요. 하늘의 물결처럼 너의 자손들이 많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의 중심에는 사실 연약한 인간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늘 우리는 약속을 할 때 우리 이 약속의 자리에는 약속이 늘 성취되는 경우도 많지만 사실은 흔들리고 또 깨질 때도 참 많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언약의 중심은 인간의 어떤 순종, 어떤 충성이기보다는 무엇보다도 그런 가운데서도 다시금 우리에게 그 약속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를 않기를 원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자기의 의가 점점 그 안에서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의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겨주셨던,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들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했을 때, 두려움과 불안함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에게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또 그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찾아오셔서 그에게 오히려 밖으로 나가셔서 무뼈를 보여주면서 이것만큼 너의 자손들, 너는 내가 너에게 이야기했던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또 한 가지의 또 의구심이 있었어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7절, 우리 8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밟는 또 너의 삶의 자리에서 복의 통로로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방금 이야기했던 말씀처럼 이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은 사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큰 땅, 그 모든 것들을 아직까지는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얘기하죠. 무엇으로 내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들,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큰 그런 땅을 주실 것들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아마 저 같았으면 오히려 이제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너의 믿음 없는 자꾸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믿음을 보면서 책망하고 오히려 너가 아닌 것 같다. 내가 다른 사람을 불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질문 속에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번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설계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질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3년 된 암소, 또 3년 된 암염소와 또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었다. 그리고 쪼개면 서로가 이제 마주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나중에 너희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서 한 300년, 400년 동안 이제 이방 민족에 의해서 이제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말씀을 예언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16절 그리고 17절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는데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다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조금 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7절에 해가 졌을 때에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고대 근동에 이제 언약의 관습이 한 가지 있는데 이제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암소와 또 순양과 염소 이 짐승들을 이제 둘로 이제 쪼개어서 마주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을 맺을 두 당사자가 어떻게 해요? 그 쪼갠 그 짐승 사이로 이제 가게 돼요. 함께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가 이 언약을 어기면 짐승처럼 쪼개져도 좋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두 사람이 지금 무언가 세웠던 약속들, 그 언약들을 반드시 지킨다라는 거예요. 만약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들처럼 쪼개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목숨을 맹세하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런 약속의 상징적인 어떤 체결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고대 근동의 언약 체결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직접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얘야 3년 된 암소와 또 순양과 산비둘기와 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그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게 돼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였는데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갔을 때 하나님께서 뭐 구름 기둥으로 또 불 기둥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도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어떻게 합니까?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 15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17절이죠. 17절에 보니 12절에 보니까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언약을 체결하는 그 자리에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습니까? 깊은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언약은 두 양쪽이 있지 않습니까? 양쪽에서 우리 같이 이것을 이루시다라고 그렇게 서로가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데 약속을 뭐 서로 할 때도 있고 한쪽에서 상대방에게 줄 때도 있고 또 반대쪽에서 이쪽으로 줄 때도 있을 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을 맺어가는 이 두 사람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언약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오심의 십자가의 예표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 약속들이 지연되고 또 하나님이 끊임없이 징계하는 그 자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그 위에 생명을 쪼개는 그 자리에서까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 그 말씀까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마 오늘 이 말씀은 인간의 연약함 또 부족함을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기보다 여전히 다시금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새 생명을 주시는 또 일방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날마다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또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큰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 큰 상급이 되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믿으니. 그러니까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아주셔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십니다. 아마 우리의 신앙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의로 여겨주심을 통해서 날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흔들리고 또 연약한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함께 하시며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